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주님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소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정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어느 시간에 오실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이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달려가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등불을 켜놓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들어올 때 주인의 앞길을 밝힐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허리띠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충성되이 헌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헌신하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과 가정일 수도 있어요. 삶의 다양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곳에서 사명대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시든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장애가 있는 그곳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학원이 될 수 있고 뭐 다양해요. 우리가 그 다양한 곳으로 이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단단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사명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본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종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했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복을 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주인이 오히려 자신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의 시종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 기다린 종들은 결국 주인에게 칭찬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종을 높이며 종에게 칭찬하며 사랑을 넘치도록 베푸는 주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그것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물질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더욱더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은
종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종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칭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 진리거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빛을 비추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도둑 비유를 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집에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도둑이 예약제처럼 내가 내일 가겠다, 내일 5시에 새벽 3시에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겠다 이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도둑을 잡습니다. 그렇게 도둑은 아무도 모를 때 들어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각과 날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를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의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각과 그 장소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말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복을 받아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반대의 종에게도 종이 어떤 사람에게인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한 종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는 날, 그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주인이 찾아와 그 종을 크게 벌하였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그 종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종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 그 종이 알지 못했던 시각에 와 그 종에게 큰 벌을 내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종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지 말아라. 악한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을 기다릴까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라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달자로서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쉽습니까?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은 듣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깨어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내가 맡은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달하고 지키는 행위 있는 믿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렵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셔서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헌신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